22절까지 속죄일입니다. 기억하고 성경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부탁을 했죠. 너희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날이나 달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을 실체가 뭔지를 알고 믿음 생활하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절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복습 한번 하고 갈까요? 봄에 지키는 절기가 있죠. 몇 가지? 4가지. 첫 번째, 6월절. 뭘 기념하는 절기예요? 애굽에서 나온 날. 그거는 모형이고 그림자죠. 실체는 뭐예요? 사단의 올무에 갇혀있던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자, 2번째 절기는 무교절. 무교절은 며칠을 지킨다고요? 7일을. 뭘 먹어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딱딱한 빵을 먹어요. 어떤 이 무교병을 어떻게 보관했다가 3일 동안 땅에 보관했다가. 이거의 실체는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무교절 기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홍해 사건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세례라고 얘기했죠. 자, 세례는 뭐다? 권사님들 언제까지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얘기해야지. 자, 세례가 뭐예요? 예, 그거는 곧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한다. 그죠? 자, 3번째 절기는 뭐예요? 초실절. 초실절은 곡물을 제물로 드리죠. 첫 번째 이삭 한 단을 묶어서 어떻게 해서 드려요? 흔들어서 드려요. 흔들어서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뭐라고요? 요제라고 그러죠. 이 흔든다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 잠자던 자들을 흔들어서 깨우는 걸 얘기하죠. 이건 뭘 얘기한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다. 자, 4번째 절기는 뭐예요? 어디 갔다 왔어요? 오순절. 오순절을 뭐라고도 해요? 왜 77절이에요? 일주일에 7일과 7주간 후에 일어나는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7 곱하기 7 해서 77절이라고 이야기하죠. 77절을 또 뭐라고도 이야기해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해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동화 듣는 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자, 구약의 첫 오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줘요? 율법을 줘요. 그죠? 안 되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복습하고 와요. 자, 첫 번째 오순절날,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드러나죠. 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어. 이건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죠. 근데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줘요? 성령을 부어주시죠. 자,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시는 역할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그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외적인 표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죠. 이걸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남, 중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중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죠. 이 네 가지 절기는 봄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봄절기라고 그래요. 자, 봄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몇 달 후에, 넉 달 후에, 자, 이건 잘 까접서 드셔. 넉 달 후가 며칠이에요? 7월 1일 날,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거예요. 그날은 무슨 절기다? 나팔절이다. 나팔은 두 가지가 있다. 은으로 만든 은나팔과 짐승의 뼈로 만든 양강나팔이 있다. 찬양대만 보고 하니까 여기서 또 시험 들어. 그래서 은나팔은 언제 불어요? 백성을 모으고 행진을 알릴 때. 자, 양강나팔은 언제 불러요? 전쟁을 알릴 때, 전쟁에 출정할 때, 왕이 행차할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맥 거두는 시기, 성경의 모맥 거두는 시기는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홍수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범람할 때 요단강을 건너갔죠.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가죠. 그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라 그러세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래. 근데 돌 동안에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뭘 해요?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영적 전쟁을 이기지 못해요. 뭘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죠. 자, 사사기에 가면 기드온 사사 사건이 있죠. 그때 누가 쳐들어와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와요. 군사가 몇 명이? 일부 때는 알던데 13만 5천 명이. 그래서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하죠. 모집한 숫자가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정예 군대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무장을 한 완벽한 군인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은 그냥 농사 짓다가 호미 들고 오는 사람, 꽃갱이 들고 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너무 많아. 저쪽은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숫자가 많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드온이 이야기하죠. 무서운 사람들은 집에 가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가요?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10,000명도 많아. 그 10,000명을 데리고 시냇가로 가라. 그리고 물 마시라 그래. 그랬더니 9,700명이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물을 마시죠. 300명만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야, 무릎 꿇고 입으로 물을 마신 9,700명은 집으로 보내. 그리고 300명만 남겨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안악내라도 모집을 해가지고 숫자를 늘려야 돼.
근데 하나님은 자꾸 숫자를 줄이시죠. 왜 그래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기드온이 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죠. 100명씩 100명씩 100명씩. 그리고 이 300명의 손에 세 가지를 들게 해요. 뭘 들게 해요?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하여간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이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세 대를 13만 5천 명을 둘러싸고 세 군데로 매복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신호를 보내자 어떻게 해요?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어 올리며 나팔을 불죠. 그랬더니 이 연합군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살육을 해서 이 전쟁을 누가 이겨요? 유다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절기가 나팔절이다.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소리와 같이 오죠. 호령이 뭐예요? 큰 소리,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자,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기록한 책이 뭐다?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천사,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되냐면 이 세상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자기들이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외쳐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뭇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24장로가 소리를 지르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확 열려요. 그 열려진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 뭐해요? 영원히 뭐해요? 안식. 우리 지난주에 안식이 뭔지 배웠잖아요.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을 사람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이 쉬는 게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하나님 편에서의 안식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 안에 거하셔서 충만히 거하시는 상태, 그게 하나님 편에서의 안식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 편에서의 안식은 뭐예요? 내가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나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들어가는 상태를 인간 편에서의 안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안식하시기를 바래요. 뭔 말인지 자꾸 몰라 다 해도. 그래서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의 열려진 문으로 요한이 보니까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여요. 법궤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뭘 이야기한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승리. 그리고 이 나팔절로부터 열흘 후에 7월 10일 날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오늘 공부할 속죄일. 그리고 그 닷새 후에 무슨 절기를 지켜요? 초막절. 이 가을 절기는 뭘 얘기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세상은 끝장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가을 절기다. 됐죠? 자, 오늘은 대속죄일 공부를 같이 할게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일부에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1년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이 제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상번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왜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죄 사함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이 대신 죽는 거지, 내 죄 때문에. 그게 제사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들이 다 죄인임을 전제하는 거죠. 죄 용서함을 받을 필요가 없으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전제가 뭐냐면 이거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짐승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된다. 이게 구약시대라니까요.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야. 근데 그 짐승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짐승을 끌고 오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사함을 받는 날이 또 있어요.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함 받는 날, 그날이 출애굽력으로 7월 10일, 그 날을 속죄일이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죄 받는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지켜야 되는 절기죠. 왜? 한시적으로 용서를 받는 절기니까.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잃어버리느냐가 결정나는 날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속죄일은 신약의 성도인 나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따 설명은 드리지만 집에 돌아가시면 레위기 16장을 오늘 10번 이상 읽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해야 될 의식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먼저 해요. 성전의 기구와 제단과 그리고 성소와 거룩한 곳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과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먼저 행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니까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16장과 23장을 읽어보면 이 속죄일을 지키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장엄해요. 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의 모든 의식을 주관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보좌하는 9명의 제사장들이 선임이 돼요. 그래서 이 9명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을 도와서 속죄 의식을 행하죠. 그래서 속죄일 일주일 전에 이 10명의 대제사장과 9명의 제사장들은 집을 떠나서 성막에서 일주일을 보내야 돼요. 자,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언급을 했어요. 자, 먼저 보고 갈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경을 조금만 유지해 주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지키는 모든 그 봉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제사, 모든 제도, 모든 기구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요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눈 뜨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7월 10일 속죄일 전날인 9일에 대제사장과 9명의 제사장들은 잠을 자지 않고 하룻밤을 꼬박 새야 돼. 철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철야 기도를 하는데 졸을까봐 9명의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어줘요. 대제사장이 졸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속죄일 날이 되면 7월 10일이 되면 목욕 재개를 하고 대제사장은 세마포 흰옷으로 갈아입고 속죄 예식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행하는 첫 번째 일은 자기와 예식위원들인 9명의 제사장들과 집안 사람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숫송아지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리고 이 숫송아지를 잡아요. 그 숫송아지가 죽으면서 흘리는 피를 그릇에 담아서 9명의 제사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흔들어요. 응고되지 말라고. 그러면 이 시간에 대제사장은 뭐를 하냐면 성소에 있는 향로에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담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향로를 기초석 위에 올려놓고 연기가 지성소를 가득 차게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성소로 나와서 제사장들이 흔들고 있는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묻혀서 속죄소 동쪽 입구에 바르고 속죄소 위에 7번 뿌려요. 아, 이것도 알아요. 속죄소가 뭐야? 다음 말로 시은소라고도 하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거기다가 피를 7번 뿌려요. 그리고 속죄소 위와 앞에도 뿌려요. 숫송아지의 피를 이렇게 뿌리는 것은 피로서만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음을 의미하죠.
자,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 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다 같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속죄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행위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좀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낯설을 수가 있어. 설교 시간에 어떻게 성경만 가지고 하냐? 좀 세상 얘기도 좀 하고 시사적인 것도 하고 좀 재미난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설교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아멘 안 해. 자, 근데 보세요. 속죄소 밑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 법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자, 보세요. 우리 오순절, 구약의 첫 오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다고요? 율법. 그랬더니 뭐가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드러나죠. 그러자 3,000명이, 이거 다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의 첫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니까 몇 명이 살아나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돌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선포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하신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맹세를 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맹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뿌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이 피가 뭔지 아니? 언약의 피야 라고 얘기하죠. 자, 아브라함의 제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이 뭔지 배웠죠. 자,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반으로 가르고 양을 반으로 가르고 비둘기는 안 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디를 지나가요?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죠. 근데 아브라함 혼자 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갔죠. 그건 뭘 이야기한다? 언약을 어긴 자는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걸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이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짐승의 피를 그들에게 뿌렸다니까요. 자, 출애굽기 24장 6절, 7절, 8절을 같이 볼게요. 그리고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했다니까요. 같이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해요? 언약을 어긴 쪽은 죽음으로 그걸 나타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말, 야, 이게 뭔지 아니? 언약의 피야 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지킨다고 맹세했지?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의 죽은 거와 같이 너희들도 다 죽는다. 알겠니?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피라는 말씀의 의미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물죠. 그리고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춤추며 즐기잖아요. 이게 또 얘기해야 되나? 오늘 좀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얘기할게요. 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송아지로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이상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꼭 송아지로 만들어. 왜 그런다고요? 히브리어의 알파벳 첫 번째 자음인 알레프, 상형 문자잖아요. 그게 소 모양이라니까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아라비아 숫자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이 히브리어 자음이 숫자도 이야기해. 그래서 이 알레프 첫 번째 글자가 아라비아 숫자라는 1이라는 숫자고, 뜻은 하나님, 송아지,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네 언어들 속에서 알파벳의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레프 때문에 하나님과 송아지를 동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하면 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명령을 해요. 야, 너희들은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손뼉 치는 건 졸지 말라는 거야. 진중에 칼로 막 휘둘러요. 몇 명이 죽임을 당해요.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3,000명을 죽였다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래? 야, 내가 이 백성 다 쓸어버릴 거야.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거야.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리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3,000명 외에는 죽이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예수님의 모형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아담이 지은 원죄와 우리가 지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미 죽어야 되는 자들이야. 이미 없어져야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실체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야 모세야, 첫 번째 돌판과 같은 똑같은 돌판을 네가 새겨서 갖고 올라와. 그래서 모세가 새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성소에 있는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고 두 번째 돌판이 지금 보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속죄소 위에 숫송아지의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미 다 죽어야 하는 자들인데 중보자인 모세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 이걸 기억하는 절기가 속죄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이 속죄일이 돼야 돼.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어야 되는 존재야. 근데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살아있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 이걸 매일매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속죄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레위기 16장으로 갈게요.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비뽑기를 해요. 이 제비뽑기가 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6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16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아주 엑기스만 6절부터 10절만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 같이 봐요.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아사셀이라는 거에 뭔지 아시는 분이요? 혹시 아사셀이라서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요? 예, 들어본 분 몇 분 계시다. 감사해요. 자, 두 번째 지성소를 들어갔다 나온 제사장이 항아리에다가 돌 두 개를 미리 집어넣어요. 한 돌에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쓰고 또 다른 돌에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글을 써서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두 염소를 앞에다 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항아리에다 두 손을 같이 집어넣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이 손에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히면 오른편에 있는 이 염소는 속죄 제물로 바쳐져요.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물로 드려져요. 자, 그러면 아사셀이라는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정확하게 알잖아요. 아사셀이라는 뜻이 뭐냐면 합성어예요. 뭐의 합성어냐면 내가 너무 앞서갔구나. 제가 흥분해서. 아무튼 그냥 넘어가죠. 그러면 그래서 이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두 번째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끌어다가 또 제사를 지내요. 아사셀이라는 뜻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염소와 내어 보내다. 그래서 내어 보냄을 당하는 염소라는 뜻이 아사셀이라는 뜻이. 근데 더 중요한 뜻이 뭐냐면 아사셀이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악령,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말은 사탄에게 던지음을 받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 위에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이 아사셀 염소에게로 옮아가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로 전가가 돼.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어떻게 되냐면 이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집이 잘못을 범하고 배반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간절히 비오니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된 속죄의 날에 너희가 내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백성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를 이스라엘 군중들 속으로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사셀 염소를 향해서 침을 뱉어 손가락질을 하며 조롱을 해요. 심지어는 자기 앞에 지나가면 발로 걷어차. 그리고 멀어지면 돌을 아사셀 염소에게 집어 던져요. 뭐가 연상이 돼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찢겨진 예수님이 자기가 달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위가 그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저주를 퍼부은다니까요.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돼요? 그 하였던 털이 침으로, 피로 범벅이 돼요.
그러면 미리 준비된 사람이 이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가서 풀어놔요. 그러면 이 피투성이가 된 아사셀 염소가 멀리 그냥 막 피를 흘리면서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자꾸 광야 깊숙이 들어가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면 다윗이 시편 103편 2절에서 12절에서 고백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이 멀리 옮기셨도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는 그 거칠은 광야에서 피를 흘리고 기운이 진하여서 비틀거리다가 마침내 사나운 맹수에 의해서 무려 뜯겨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광야에는 피 묻은 아사셀 염소의 털과 그 붉은 천이 묶여져 있는 뿔만 남아요. 이때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 저녁에 이렇게 선포를 해요. 오늘의 선택은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은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같이 할까요? 시작. 아사셀 염소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도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 졌도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이름이 영원할지어다. 그리고 대속죄일의 의식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속죄일은 은혜의 날이에요. 복 중에 복을 받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대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나팔절 마지막 날인 10일이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은 25시간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해요. 왜 25시간 하는지 아세요? 혹시라도 시간을 어겨서 24시간을 온전히 채우지 못할까 봐. 그래서 시작하기 전 30분 전에 시작해서 끝나고 난 후에 30분을 더해요. 그래서 25시간을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되죠. 이게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 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이 모든 의식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22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런 설교가 지겹고 답답하면은 안 돼. 이게 재밌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 잠깐요. 구약 시대는 천국을 그림자 모형으로 보여준 게 뭐야? 성막이에요. 그게 나중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것,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실체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얘기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자, 계속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구약 시대는 속죄일마다 염소의 피로 했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실체로 오셔서 당신이 제물이 되신 거야. 그래서 단번에 드려버렸다니까요.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 시작.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지만 야 나를 믿으면 구원받아 아무리 얘기해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때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이에요. 예,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는 속죄일에 드려지는 아사셀 염소는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당신의 몸으로 다 가지고 가셔서 사탄에게 던지움을 받은 예수님이 실체인 거죠. 아사셀 염소는 로마 군병의 채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뱉음과 조롱과 돌로 던져 맞아 피를 흘리며 골고다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사셀 염소는 사탄에게 무려뜯겨 죽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올 때 짐승을 끌고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한 번에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버리셨기 때문에. 이걸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기를 바라요. 겸손이 뭐냐면 그냥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걸음걸이를 얌전하게 하며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걸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겸손을 아나부라 그래요. 근데 이 아나부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태도. 이게 겸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냥 문자를 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해야 돼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실체가 뭐라 그랬어요? 아파르,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은 그냥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먼지 하나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목사님 참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거든요. 내가 대한민국 남자 평균 키라고.
그럼 저보다 좀 작으신 분들은 부러워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높이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아파트 30층에 올라가면 1m 80인 사람이나 1m 50인 사람이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10,000피트 이상 올라가 보세요. 우리의 존재가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이 우주 안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야말로 우리는 티끌만도 못해요. 근데 이 티끌은 죽은 거죠. 생명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티끌인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러자 우리는 뭐가 돼요? 산자가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먼지가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발언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에 들어온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든 아니오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실체를 모르고 모형과 그림자 속에 묶여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유대교에 아직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모형과 그림자 속에 갇혀 있어. 백성들은 여전히 짐승을 끌고 오고 제사장들은 백성이 끌고 온 짐승을 거기서 잡느냐고 하루 종일 애를 써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흘린 피가 블루들 입어 붉은 강이 돼서 기내의 시냇가로 흘러가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주님이,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유추해 볼 때 혀를 끌끌 차신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실체가 왔어. 근데 너희들은 아직도 모형과 그림자 속에서 그렇게 애를 쓰니?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을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 교회를 출입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게 돼요. 가인과 같이요. 우리가 안식 교도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여전히 구약을 중시하고 있잖아요. 신약이 뭔지를 몰라. 실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같이 우리 히브리서 8장 4절로부터 8절을 한 번 더 합독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의 옛 언약이 흠이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요, 그런 뜻 아니에요. 옛 언약은 반드시 새 언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가지 못하는 옛 언약은 흠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누가? 성경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선생이에요.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신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어디를 텍스트로 정하든지 언제나 귀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요. 왜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짓 선생에 속으면 안 돼요. 거짓말로 가면은 안 돼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오직 성도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성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렵다는 말을 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진짜 성도인가 하고 말이에요. 성도라면 제 설교가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이 말씀이 너무 사모가 돼요. 지금 수요일 날 갈라디아서 강해를 지난주부터 했거든요. 너무 안 나와.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11시 예배 때는 엄청난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얘기 못해요.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가 뭔지, 교리가 뭔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성도라고 하면 다른 걸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 말씀을 알고 싶어서 달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심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야.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을 해요.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